찬송가 33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다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게 이런 문제와 사건이 계속 올리는지, 왜 계속 문제와 사건이 오는지, 그런 게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구원받았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왜 끝나지 않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되는데 왜 나는 계속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답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 이게 조상의 문제인가? 부모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기도 하고 저래 보기도 하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런지. 하나님이 사실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답이 됐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았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흑암이 역사했구나. 그러니까 흑암 역사도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역사했구나.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이것이 민족과 가문과 가정을 통해 내까지 왔는지, 나는 왜 이런 성격이고 나는 왜 이런 배경을 갖고 살았는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 이 흑암이 안 꼈구나. 세 번째는 뭐냐? 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겠구나. 이 답이 왔어요. 아, 이 문제가, 이 고난의 모든 환란의 모든 과정이 다른 사람에게는 답이 되겠구나. 왜냐? 제가 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절대 불가능의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런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내 눈으로 보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20년, 나의 어쩌면 평생이 다른 사람에게는 답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는 문이 된다. 이게 분명하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뭔 시작이 됐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구나. 이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다시 말하면 아, 이게 기도구나. 기도는 바라고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정말로 소중하구나.
나는 정말로 가치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부족한 게 없고, 충분하구나. 다른 도움이 필요 없구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구나,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믿음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왜 하나님은 그런 이 일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는지. 성경에 난제들 많거든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이해되고 전도의 눈이 열리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내가 주님께 갈 때 내가 하늘 올라가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에 대하여. 그러면서 하늘의 지혜가 성령 아닙니까? 그 지혜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성경을 보는 눈, 깨닫는 은혜, 이것이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백 자체가 내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네 반석에 내 교회 세우겠다. 희한하죠. 그때부터 전도문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생명운동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그리고 뭡니까? 참된 복음 가진 남은 자,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지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왜 역사합니까? 통로 있습니다. 문제 왜 생깁니까? 통로 있다니까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사단 반드시 역사합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부분에 사단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우상되어 있는 것에 사단이 반드시 역사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몰라.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사단 역사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것도 무지도 죄요. 흑암 역사의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빛이 되셔서 생명의 빛이 되셔서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시지만 내 모든 영역에 내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생각과 마음, 내 육신의 모든 부분을 뭡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 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도록.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내가 못 깨닫는데도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서 미리 예방하게 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내게 믿음을 주시든지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든지. 그래서 뭡니까?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은혜를 주시고 안 되는 일은 과감하게 거기에 내 인간적 미련을 둘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울왕이 하나님이 버림을 받았을 때 사무엘이 펑펑펑 웁니다. 몇 날 며칠을 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아 네가 왜 울어? 내가 버린 사울왕인데 네가 왜 울어? 그리고 뭡니까? 너는 저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예배한 사람 찾아 안수를 주고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을 삼아 다른 미션을 줘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응답이 얼마나 큰지 저는 환난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원망했어요. 왜 사람들 나를
내가 이러고 있는 걸 안 보고 있나? 왜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삶을 살지? 왜 한 번이라도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지? 왜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안 하지?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예,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능력 없어요. 뭐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능력 없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어요. 사람이 어려우면요, 외면합니다. 그렇죠. 길거리에서 누가 이상한 나쁜 일을 당하는데요, 내가 힘이 없으면 외면합니다. 사람은 그래.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그런데 맨날 생각이 얼마나 인본주의가 깊은지, 이 사람이 도와줄려나 저 사람이 도와줄려나. 가만히 있으면요, 제가 상처받고 내 혼자 누가 뭐라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내온 그 시절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 문을 탁 닫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게 문을 탁 닫아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문 열렸으면 큰일 날 뻔했지. 어설프게 문 열렸으면 큰일 날 뻔했지. 예,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조금 응답 왔으면 큰일 날 뻔했지. 하나님이 그걸 싹 다 버리는 시간표. 저에게 미디안 광야 아닙니까? 저에게 호렙산 아닙니까? 저에게는 로뎀나무 아닙니까? 저에게는 목동 세월이거든. 저에게는 뭡니까? 노예 생활이거든.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마도록 버리도록. 내 동기, 그래서 뭡니까? 버린 것 자체가 뭐지요? 지금 내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축복이구나.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아, 주를 위하여 내가 돈을 벌어 헌금하고 싶다. 내가 우리 가족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구나. 그전에는요, 이 뭡니까? 자존심 세운다고. 내 자존심 세운다고 해야 될 거를 당연한 걸 안 했더니 당연한 걸. 철저히 내 중심이지. 철저히 육신 중심이고. 철저히 세상 성공 중심이 기분 나빠가지고. 목사가 무슨 일을 하냐. 아주 뭡니까? 예. 철저히 내 중심에. 그래서 뭐 했냐? 예. 우버 운전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힘을 받아 일한다는 게 저는 뭔 줄 압니다. 그래서 완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분명하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다. 하나님이 막아놓으시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축복된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렵다 힘들다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릇을 하나님 뭡니까? 이 씻는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못 받는 그 상태를 뭡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딱 역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 이게 흑암 역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끝나요. 그냥 단순하게 흑암 역사라고 들어서 깨닫는 거고, 아, 진짜 이거는 흑암 역사구나. 이렇게 흑암이 딱 보여야 됩니다. 영적 전쟁할 때는요, 흑암이 보여야 돼요. 그냥 허공을 치는 싸움 하면 안 돼요. 실제 타격을 딱 보고 타격을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보고 하는 겁니다. 안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단의 통로를 보고 사단과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알기만 해도 사단 떠나갑니다. 도망갑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알기만 해도. 그때 알겠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어떻게 흑암이 나에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묶여 있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내게 있었던 경험들, 내게 있었던 문제들, 나의 과거는 전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그들의 수고를 내가 느끼고 왜? 나도 그래 살았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들에게 이 인간적인 연민이 아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힘이 딱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세계복음하고 연결된다니까요. 그 안에 발견된 그리스도는 세계복음의 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 그거에 드러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문제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니라 드러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거는 뭡니까? 뻔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이 해결해 가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적 문제 드러났다고 마음대로 막 살고 이거는요 진짜 복음 모르는 겁니다. 내 영적 문제를 드러내는 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바울 드러났잖아요. 바울이 드러났다니까요. 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간다.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간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려고 사단의 가시를 없애려고요. 3번이나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천국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했냐? 아니다. 그거는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심은 사단의 가시다. 그래서 바울은요. 간질이 있죠. 안질이 있죠. 이 상태로 전도로 다닙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배를 타고 걷고 이러면서요.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였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내 약한 것이 곧 강함이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 문제는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부딪혀 버려야 돼요. 그 현실에 막 부딪혀가지고 그 현실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끝나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끝나요.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된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된 영적인 문제는 사실은 거기 내가 영향을 안 받습니다. 해방입니다. 사단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내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체면 따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윤리 도덕 따지죠. 이러면요. 그때부터 탁탁 걸리는 거예요. 내 염려와 걱정에 사단이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한 영적인 문제는 오히려 뭡니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됩니다. 이게 참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의 창세기 3장 여러분 싫어하면 안 됩니다. 나의 창세기 3장 싫어하면 안 돼요. 나의 창세기 3장 여러분 이것은 이것이 역사하도록 내버려둬도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은 싫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은 육신에 빠져도 안 돼요. 언약 안에서 이 육신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심지어 뭡니까? 24시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25시 응답 옵니다. 내가 바뀐 게 아닌데 믿음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문제도 똑같이 옵니다. 사건도 똑같이 옵니다. 사건이 뭡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뭐로 바뀝니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새로운 문이 되고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비밀을 가졌다면 반드시 생명 살릴 수 있고 반드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곧 세계복음화의 분명한 길이 된다.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언약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 모든 문제와 형편이 여러분 말씀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본다면 그거는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하거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건 분산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일시적인 화는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버리면 끝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버리면 그거는요 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서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절대 언약의 축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잠시 보겠습니다. 3절에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그래서 뭡니까? 다른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님도 고난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그 고난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형벌을 죄인은 십자가 형벌을 지어야 되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받을 필요가 없는 그 고난을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은혜가 내가 충만해지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셔야 된다. 다른 위로 받으시면 그거요 일시적인 거예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예요. 거기에서는 사실은 우리 영적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면 여러분 그때는 내 영이 자라요. 내 영이 성장한다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지나 이 자라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전도자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전도자들이다. 나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본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소망을 여러분이 그들의 소망이요. 그들의 믿음의 본이요. 그러니 내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다 저렇다 문제와 사건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와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거죠. 죽을 때까지 고난이 옵니다. 죽음이 위기를 만날 때까지 고난 온다니까요. 아, 내가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할 만큼 고난이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아,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 불러가시겠구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아닌 만큼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된 만큼 그리스도로만 답을 내는 만큼 은혜 받으면 돼요. 그게 다른 뭔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게 오직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나는 것이 사실은 끝입니다. 그러면 완전 새로운 시작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주로가 기도로 돕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들의 기도 배경에서 치유되고 성장하고 여러분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너무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렵다 힘들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 정식 예배 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이렇게 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고난과 환난이 새신자에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데 정말 저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봐라.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제자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불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나의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지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한 은혜를 한 번 더 응답을 한 번 더 곰곰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내 인생 전체는 주님 손에 있구나. 흑암은 완전히 꺾였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내게 주시고 믿음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발견하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당당하게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이것이 기회요. 응답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발견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는 도전을 하게 하시며 나에게 묶여있는 모든 주님 불신앙과 착각들이 무너지고 내 위로 내 문제와 내 환난과 내 환경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참된 전도의 문이 되고 응답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